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소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새로운 예배 초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게 아니라 될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 우리 기독교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신비주의하고 신비는 틀립니다. 신비주의는 우리가 신비를 막 추구하는 걸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사건이라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신비에 가득 차 있죠. 그 신비 중에서 가장 큰 신비가 뭐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성육신의 기적이고 가장 큰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표현하기를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과 같다.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이 개미가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태초를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영원한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영원한 태초, 우주 만물을 짓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되신 하나님,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헬라 철학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우주의 근본이 뭐냐? 우주의 근본이 물이다, 아니다, 불이다, 아니다, 공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우주 만물의 근본, 존재의 그 근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우주의 근본은 로고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근본이 말씀이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차례차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선한 말,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에는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달리다고 그랬더니 일어나고, 눈을 떠라 그러니까 눈이 떠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파도가 일 때 바람을 보고 잔잔하라 그랬더니 잔잔해지는 거예요. 귀신에게 떠나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의 씨를 잘 심어야 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읽어보면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읽으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체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신 그것이 성육신인 거예요. 성육신의 그 진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육신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육신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단어와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푸시케라는 단어는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요.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조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가 또 있죠. 그 자가 바로 요한이죠. 세례 요한.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에 대한 탄생이 나오죠.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 늙은 거예요.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 아버지가 제사 지내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가랴가 뭔가 이상을 봤구나, 환상을 봤구나. 그렇게 사람들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고 나서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버지나 그 부모,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하자, 이 아이 이름을. 그랬더니 요한이, 어머니나 요한, 사가랴가 뭐라고 말해? 아니다. 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은 천사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요한이라고 소판에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입이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탄생하기 6개월 전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몸에 태어난 거예요. 잉태되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까지 광야에 거하면서 꿀을 먹고 그렇게 메뚜기를 먹으면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이 30세 정도 됐을 때 이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단강의 사람들에게 쇠개의 세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 쇠개의 세례를 받을 때 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요한처럼 빛에 대해 증거하고 이 빛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참빛이 되시고 자기 땅에 와서 나타나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참 빛으로서 생명, 영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받고 태어날 때 사람이 되죠. 개 생명을 받고 태어나면은 강아지가 되는 거죠. 고양이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면은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디 들어오시느냐? 우리 영 안에 들어오고 우리 혼 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의 아들은 왕자지요. 왕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왕자가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그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게 명령할 때 귀신이 왜 떠나가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의 명령에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엄청난 권세에 있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 왕자는 그 왕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면은 그 왕자의 권세 앞에 다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기도응답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는 자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인간의 혈통, 인간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왜 안 믿느냐? 안 믿는 이유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느냐?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그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진리, 참 올바른 진리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누가 먼저 태어나느냐? 요한이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증거해요? 그가 나보다 앞섰다. 그보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